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품은 뜨거운 관심을 디도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구제헌금 거두는 일을 기꺼이 돕기로 한 것은 순전히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동료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대단히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 교회가 직접 그를 뽑아 우리와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 헌금 가운데 단 한 푼이라도 착복한다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평판도 두려워하면서 조심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믿을 만한 벗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 차례 입증해 보였으며 처음 사역을 시작한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 들은 소식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고대한 사람입니다. 디도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에 오랫동안 절친한 동료로 지내왔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는 형제들은 여러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이며 그리스도의 참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면목, 곧 내가 여러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랑해 보인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연보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5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부터 17절 연보 사역을 수행할 첫 번째 사람 디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도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어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바울의 눈물의 편지, 몇 번째 편지일까요? 네, 3번째 편지입니다. 이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의 소식을 또한 바울에게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연보와 관련해서 일을 시작했을 때 관련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라는 것은요, 바울의 권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들에게 나아갔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일들은요,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지금 바울과 디도가, 특별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도나 바울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고 이 너희를 위하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이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저의 사역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사역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아니요 오늘부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요, 이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참 좋은 청년들, 우리 사역을 하지 말고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파이팅! 네. 자, 둘째로 18절부터 19절 연보 사역을 수행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파송받는 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줄에 인해서, 바울의 친분에 의해서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교회의 추천으로 인해서 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추천에 인해서 일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 활동에 관련된 분명한 목적, 이 연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역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이며 교회가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요, 정말로 학연, 지연, 그리고 인맥에 따라서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를 확정하고요, 특별히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들을 추천하고요, 나와의 친분 그리고 학연과 지원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20절부터 21절 연보 사역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보에 관련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의 방문과 연보 요청이 교회를 속여서 돈을 챙긴다라는 그러한 거짓 소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이 돈을 모으고 그리고 운반하고 전달하고 보고하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세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더욱더 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요,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점 신뢰를 잃는 이유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소수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돈을 운영할 때에 투명하게 운영하는 주의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도요,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를 아시고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할 때 우리 섬김이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를 확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될게요. 아셨죠? 넷째로 22절 연보 사역을 수행할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인물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인물도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동역자인 우리가 보증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형제의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바울만큼이나 연보에 관련된 일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절함의 핵심은요, 내가 돈을 많이 모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또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너희를 보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너희들의 소식을 듣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김 목사야,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에 집중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3절부터 24절 연보 사역자의 추천과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연보 사역을 수행한 사람들을 재차로 추천하고요,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자라는 뜻은요, 인물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동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우리를 나타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요, 너희는 교회의 사도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칭찬들이 널리 퍼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데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정말로 세울 때에 학연과 지연과 인맥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